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원리가 있고 육신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죠. 신앙을 하면서 제일 똑같으면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육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걸 자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있다. 신앙생활에 원리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하면 그냥 막 무규칙적으로 뭐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오고 뭐 때 되면 뭐 그냥 하나님께 뭐 예물 좀 드리고 뭐 그냥 세상에서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나 감동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건 무규칙적인 거예요. 이건 원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법칙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멘. 원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와 이 법칙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도 맨날 나는 손해나요. 맨날 나는 허탈한 거예요. 맨날 나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원리대로 해야 돼, 원리대로.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네. 어떤 신앙의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답답해 죽겠네, 여러분. 반응이 느려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원리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인데 우리는 그 원리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자, 첫째,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그 영적인 자신의 삶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활, 우리 이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삶을 점검하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각자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긴장하고 냉철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딪힐 때마다 환경이나 여건 탓으로 여러분 돌리지 말고 그 이유를 지금 믿음에서 나를 떠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뭔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어요. 그때 몇 년도입니까? 2001년입니까? 네. 근데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토론토에 있었어요. 그때 나라는 달라도 토론토에서 그 뉴욕은 비행기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예요. 그 심심하면 놀러 갑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는 나라가 이게 달라도 많은 부분 경제적인 거, 군사적인, 정치적인 거를 많이 공유해서 거의 한 나라라고 봐요. 그 어떤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에 편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가 나니까 뉴욕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막 똑같이 있는 거예요. 실감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 잠깐 나올 일이 있었어요. 9.11 테러 직후에. 그래서 한국에 나오는데 야, 공항에 갔더니 이건 뭐 검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막 혹시 그때 미국이나 그때 가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참 별일 다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캐나다는 이제 자연적인 뭐 이런 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런 거야. 한국 나가는 사람에게 야, 너 한국 나가니까 내 가방 하나만 좀 갖다 줘라. 그러면 5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이런 일들이 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50만 원 한국에 나간다니까
50만 원, 100만 원 준다니까 횡재한 거 아니에요? 뭐 비행기 값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러니까 덥석 받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갖다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일이 흔했어요. 근데 9.11 테러가 딱 터지고 이제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 안에 그 가방에 뭐가 있는지도 가다가 세간이 좀 보자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어쩌고 저러다 보니까 식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식품이 뭐냐면 이런 물개 아시죠? 물개. 물개에서 나오는 정력제가 있어요. 그게 한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다 그걸 팔면 꽤 많은 돈이에요. 그걸 많이 운반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찍어도 야 저거는 식품이다 하면 그냥 통과인데 그때는 사정이 달라요. 딱 보니까 열어보니까 그건 거예요. 이거는 밀수와 같은 거예요. 밀수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걸려서 추방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공항에 갔는데 야 신발 지금도 신발 벗나요? 난 외국 나가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신발도 다 벗고 호주머니 다 검사하고 뭐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길을 쭉 지나가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참 이게 기다리기도 힘들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거 왜 뭐 때문에 하냐. 만약에 저러다가 폭발물이라도 나와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걸 검사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냐. 여러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죠. 나 이 얘기하려고 우리는 마음을 자꾸 검사하고 하라고 이 얘기와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좀 재밌게 좀 들으셔요. 지금. 네? 하루 종일 생각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자꾸 검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나에게 내 가방 속에 마음의 가방 속에다 뭔가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생활에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불의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은 나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킴이가 없어요. 여기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놓고 지키는 사람이 없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인심 좋게 그냥 다 내줘요. 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가져가라면 가져가라. 충성하고 싶은도 아이고 가져가라면 가져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다 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영적 세계는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어주는 만큼 그 반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내어주면요 뭘로 가득 차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으로 가득 차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충성하고 싶음을 내어주면 충성하기 싫은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어주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내어주면 뭐가 들어와요? 거기서부터 미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또 때로는 거룩함으로 다시 정화했다가 세상으로 꽉 차게 만들어 이것들을 죽을 때까지 주었다가 뺏었다가 주었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한 번 우리에게 들어온 그 거룩함은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서 유지하기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히 도둑맞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은 어떤 집사님이 오셨길래 얼굴이 헬쑥해지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이고 집사님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3일 동안 이유도 없이 설사만 계속 나오더래. 그러니까 먹은 것도 없이 그러니까 설사만 나오니까 얼굴이 그렇게 헬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다 빠져나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우리 몸에 좋은 것도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영적인 빈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의 은혜를 설사하듯이 그냥 쫙쫙 다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소매치기들이 참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 막 사람들이 시계도 훔쳐가고 만년필도 훔쳐가고 어떤 때는 막 목걸이도 훔쳐가고 요즘에 좀 들었는데 막 그런 소매치기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우리 옆집에 어떤 어르신이 그 부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그 어르신 부인이. 그래서 맨날 밤만 되면 아파서 막 끙끙거립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이 부인 수술을 하려고 다음날 수술인데 시내 나가서 은행에서 100만 원을 찾아온 거예요.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100만 원을 여기다가 쫙 넣고 옵니다. 그런데 오다가 그만 이 소매치기들이 여기 주머니 여기를 탁 찢어가지고 안우 주머니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먼 친척들 되는 분인데 저희 집에 오더니 막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 주저앉더니 막 아주 낙담을 막 하는 겁니다. 네. 이거 100만 원으로 이거 치료해야 되는데 이거를 옛날에는 우리 충청도는 소매치기 당했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딱이 맞았다 그래요. 딱이 맞았다. 네. 들어보셨어요? 아주 낙담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할 때 이거 한 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 여러 사람이 자기 앞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붙고 뭐 그러는 것 같더래요. 네. 여러 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매치기 하는 거 보면 참 여러분 역할이 있습니다. 옷을 면도칼로 찢는 놈, 또 갖다가 그거를 막 뺏으면 또 그걸 또 가져가는 놈, 분담이 막 잘 돼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빈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는 게 잘 분할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마귀가 무식하게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딱 차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적소에서 기막힌 타이밍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시험 들어보세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아마 집에 가면 옛날에 세상 만났던 친구에게 전화 올걸요. 야, 오늘 좀 한 잔 만나서 좀 한 잔 마시자. 이런 전화를 받을 겁니다. 안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는 선순환과 악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순환과 악순환. 신앙의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두 개의 타이밍이 존재해요, 여러분. 선순환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악순환이라는 건 뭐냐? 내가 불순종의 길로 가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최상의 불순종의 조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선순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제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에 저기 세영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전도사 때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힘드니까 그만뒀어요. 그리고 25년 동안을 방황합니다. 이제 뭐 나는 목회의 길로 가겠다. 이걸 뭐 다 포기하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그를 다시 이제 쓰시는 거예요. 막 그 마음 다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렵게 자기가
목회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죠. 야,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있느냐. 어디 가서 목회를 하냐. 돈은 하나도 없고 뭐 나에게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어디 가서 목회를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회 안수 받는 날 제일 전 알지도 못한 어떤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목회 할 거요 말 거요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다고 그러지. 네. 그러니까 자기 건물이 있는데 내 건물에서 당장 개척하고 교회 만들어서 목회하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기로 마음 먹은 자에게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순환이 줄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내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때 풀리는 거예요.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면은 나귀가 있는데 그것 좀 끌고 와라.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세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풀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병도 우리의 몸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고쳐야 돼요. 아멘. 우리가 물질의 복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하나님 복 받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얘기했어요. 내 일생 일대에서 가장 나에게 짜릿한 기도 응답이 언제냐?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순간. 네.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신학교 준비하는데 도서관에서 막 공부를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다가 12시가 넘겼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잠을 자야 되는데 또 여관 가기도 참 그렇고 참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쌍히 보이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 오늘 밤 나를 좀 재워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도서관 문 닫고 나올 때쯤 되니까 친하지도 않은, 잘 알지도 못하는 후배가 와가지고 형님 오늘 밤 내가 묵는 고시원에서 하루 자자고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니까 별로 감흥이 없게 들으실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주께서 작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면 선순환이 일어나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 아들을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해서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양을 하나 준비해놨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에서. 그런데 선순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뭣도 있습니까? 악순환도 있어요. 순종의 타이밍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타이밍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순종의 마음을 집어넣고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겠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딱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바꾸셨나 보다. 하나님 계획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다. 내가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꾼 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래 만나죠. 깊은 심연의 어두움을 만나죠. 이게 영적인 표현으로 뭐냐면 요나의 마음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지옥을 맛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혔다가 그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그 심령이요 편안하면 그 사람 큰 문제 있는 거예요. 지옥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잘 못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뭘로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은 가다 보면 답답함이 있어요. 뭔가 석연치가 않아.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아무리 일이 팍팍 풀리고 뭐 나에게 사람이 많이 오고 뭐 재물이 붙고 이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심령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편하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거기에는 아무리 뭐가 안 되고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고 그래도 거기에는 평안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구분해야죠. 우리가 살면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소매치기를 여러분 당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물질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속상해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화내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비판하고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도 있었고 충만함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마귀란 놈에게 뺏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다 유린 당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 영혼이 깨어 있으면 10% 눈을 떠 있으면 잃어버린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 먼 친척 어른처럼 와가지고 털썩 주저앉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잃어버렸구나. 이 도둑 맞았구나. 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이거 버렸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잃어버렸구나. 다시 찾아야 되겠다. 다시 열심을 내야 되겠다.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며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대적이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 이름이 양지동이었어요. 양지동. 전원들에게 나온 그 동네하고 이름이 같았어요. 근데 우리 밑에 집에 누가 사냐면 아주 성격이 고약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이분이 부자예요, 부자. 옛날 부자들은 다 성격이 고약하고 무섭게 생겼어요. 이분이 돈도 많고 밥도 많은데 이분 우리가 원래 어렸을 때 무도 뽑아먹고 고구마도 캐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캐먹어도 이분 집 고구마는 못 캐먹어요. 걸렸다 그러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할아버지. 그래서 뽑아먹으라 해도 야, 그 노기 할아버지네 거요. 너 큰일 난다. 너 아버지한테 걸리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못 뽑아먹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논이 많아요. 논이 많은데 여러분 가을에 논이요 벼가 다 익으려고 고개를 숙이려고 하면요 새들이 그때 기가 막히게 알고 그때 새들이 와서 그 알곡을 막 다 쪼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되면 자신의 논이 저기 멀리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새들이 있으면 작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소리를 고함고함 질러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막 나가라. 그런데 그 새들아 나가라 이러는 게 아니야. 이런 육신을 막 뭐 어쩌는 새 뭐한지 새들에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새들도 참 이상합니다. 그냥 뭐 워요 막 나가요. 근데 욕하면 잘 나가. 막 근데 이 새가 도망가다가
조금 있다 또 와요. 그럼 할아버지가 또 그냥 작대기 갖고 나가지고 또 뭐라 내일 또 와. 그러면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가 예수로 은혜 받을 만하면 우리의 그 은혜를 쭉 빨아먹어요. 그냥 쭉 빨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그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었던 신앙의 결단과 각오와 이런 은혜를 어떻게 알고 마귀는 와가지고 그거를 빨아먹으려고 야단이다는 거예요. 새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작대기를 들고 어떻게 하냐?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우습게 들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들리잖아요. 여기서 내 신앙 못 지키면 여러분 지옥 가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아요? 네? 어느 날 죽었는데 내가 죽었어요. 지옥이 떨어졌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깨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 신앙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돼요. 소리를 쳐야 돼요.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마귀고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마귀고요. 은혜를 다 쏟게 만드는 것도 마귀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깨우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나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싫어했어요. 아, 뭐가 그렇게 뭐 자유롭게 하면 되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내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내 신앙을 못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네요. 목사님, 내가 자유함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자유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마귀로부터 내가 승리하고 마귀로부터 이기는 게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네? 영적 그게 자유라니까.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자유가 아니라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설교 듣고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다 여러분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면, 쭉정이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쭉정이도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근데 안에 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다. 그러니까 쭉정이는요, 영적인 욕심도 없고, 쭉정이는요, 영적인 갈급함도 없고, 내 영적인 부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쭉정인 거예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다니는 거예요? 뭐 직분 받으려고 다녀요? 직분도 받아야죠, 받기는. 그런데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 가려고 다녀요? 아멘. 그럼 천국 갈 만한 거기에 여러분의 그 알곡만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 영적 그 모든 잃어버린 그 실상을 알고 애통해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있어요. 아멘. 예배 드려도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마귀에게 우리가 뺏긴 거예요. 평생 교회 가도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가 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피 쏟으시고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이런 충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쭉정이는요, 쭉정이에서 끝나지 않아요. 늘 그 입에 불평이 나오고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곡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좋아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좋으면요, 그 좋음은 의심해 봐야 될 좋음이잖아요. 어떤 조건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잘해줘서 좋다든가, 그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이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안에 천국의 알곡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좋다니까요. 봉사를요, 그걸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를 뭐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감사해서 하는 거죠. 모태신앙이나 신앙의 연조가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 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뿌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다닙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까봐야 안다니까요. 그거를 마지막 날에 가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뿌리는 있어. 그래서 영양분은 공급돼요. 그런데 알곡을 새가 다 쪼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쭉정이 신앙의 연조는 있고 뿌리는 있는데, 이 쭉정이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다가 한 번 세상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이 또 빠져요. 그게 쭉정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파트 아랫집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신혼부부와 대화를 해요? 친해집니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럽니다, 서로. 가만히 보니까 이 부인이 교회에서 뼛속부터 교인이었어요. 뭐 중간에 믿는 게 아니라 반주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교회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얘기를 조금 꺼내서 전도하려고 하면 다 부담을 느껴요. 싫다는 거예요. 지금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갈게요 라고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너무 부담 주면 그럴까봐 살살 얘기하죠. 다니면서 조심스럽게. 근데 이 입술에 늘 떠나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에 오늘 물건을 뭐 샀는데 참 좋더라.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가 언제 해외여행도 가고 뭐도 하는데 참 좋더라. 그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면은 남편하고 갔는데 참 그 집 맛도 좋고 좋더라. 여러분, 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풀리지 않는 이해가 뭐냐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왜 믿음에서 떠나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을까?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영적인 원리를 몰랐구나.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거를 다 빼앗겼구나. 그 알곡을
다 빼앗겼구나.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쭉정이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 여러분 우리 신원성교회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여줘요. 여러분 악인들은 의인의 즐거움에 의인의 뭡니까? 회중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겨는 바람에 날아가요. 네, 바람에 날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뱉어내시. 토해버리겠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 입에서 토해버린다든지 가는 곳이 지옥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도 그냥 우리가 대충 좀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오고 그냥 위로받고 그냥 세상에 나서 아무렇게나 살고 그래서 천국 갔으면 천국 가면 이런 얘기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대충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되고 내 중심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 중심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갈까 말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논리를 잘 깨닫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